이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아까 19절까지 제가 한 절 더 읽었으니까 20절부터 마지막 절 34절까지를 마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아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에 대하여 생각할 때 이제 기도가 바로 그 방편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특권이 누리는 특권. 우리가 이제 시편 33편을 찬송할 때도 그것을 노래했습니다만 여호와를 자기 백성으로 삼은 자기 신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 하고 구약 백성들은 찬송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율법과 가르침처럼 의롭고 지혜로운 법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세상 어느 백성이 기도할 때 그 신에 가까이 함을 너희처럼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께서 찾아오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말이죠. 사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에서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려가셔서 그 백성을 건져내시는 이야기가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그렇게 교통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어떤 관계의 터 위에서 구하느냐 하는 기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6장 산상복음 가운데서 이 의를 행하며 살려고 할 때 외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서 이제 좀 더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6장에 잘 살펴보시면 18절까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의로움을 이제 가지게 된 백성이 그 의를 행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의를 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그런 겁니다. 존재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 당장 빠져드는 이제 위험이 하나가 있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언가를 행한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대표적으로 유대인에게 이제 경건의 행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첫째는 구제입니다. 이웃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행하는 아주 얘기지요. 유대교나 기독교가 초기에 이 로마 사회에 아주 많이 확산되게 된 배경에는 구제에 힘쓴 일이 있었습니다. 경건의 실천으로서 아주 놀라운 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기도와 금식입니다. 근데 이 기도와 금식은 사실 사람을 향하는 게 아니지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 다음에 금식도 사람하고 싸우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지요. 기도의 연장선상에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필요한 것, 우리 삼시세끼 밥 먹는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밥은 먹고 다니냐고 물어보고 밤새 평안하냐고 묻습니다. 반가운 사람에게는 언제 밥 한번 먹자고 말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매일 반드시 필요한 게 먹고 사는 것, 밥 먹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끊습니다. 그러면 내 목숨보다도 소중한 어떤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수단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나아갈 때의 이 방법으로서 이 금식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기도와 금식을 같이 붙여서 생각해도 좋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전까지 보았는데 사도행전에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한다. 사울이 사흘간 그 보지 못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식음을 전폐하죠. 그런데 그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시면 저가 기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냥 다이어트하고 단식하고 절식한다가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한다. 이 둘은 그래서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6장의 이 대표적인 세 가지 내용을 말하는데 계속 같은 표현이 반복됩니다. 주목해 보셔야지요. 그게 뭡니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하고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구제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금식할 때도 그렇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 그 일을 행하라. 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자, 이제 이 점에서 우리가 기도에 관하여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걸 볼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6장 1절부터 18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 특별히 5절부터 8절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이제 19절부터 34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또 잘 보시면 이 19절부터 34절의 내용은 앞에 나온 내용이 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6장을 전체를 읽었잖아요. 여기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앞에 5절부터 8절 사이에 특히 8절에 보면은 그러죠.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왜 뒤에 이 얘기가 또 붙어 있냐 이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오늘 6장 1절부터 18절까지 경건의 대표적인 행위로 든 세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 주님이 19절부터 34절에 특별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제 이 가르침이 요약되어 있는데 이걸 더 확장해서 해설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 외식하게 되고 왜 이런 데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무엇을 주의해야 되고 그래서 이 경건의 행위가 의를 행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를 이제 이 19절부터 34절이 보여줍니다. 특별히 33절과 34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그 구절에서 이제 들려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두 번째로는 주님이 친히 해설해 주신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하는 아주 은혜의 방편이다. 누구나 다 인정하죠. 그런데 막상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묻고 여러분에게 이
회중의 기도를 인도하라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만약 목사가 여러분에게 그 말을 했다고 치면 다 고개를 돌리면서 이게 숙이거나 눈을 피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해야 되는데 잘 못하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우 막 손사래를 치면서, 만약 기도회 때 여러분 가운데 이제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엄청 부담이 있으면서 아유 저는 기도 잘 못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한테 그런 거 부탁하지 마십시오. 이럴 거 아니에요? 해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막연하고 잘 몰라요. 자, 그런데 좀 성경을 읽어보면 좀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냐면 이 매뉴얼처럼 자 기도의 정의, 자 기도하는 방법 이래가지고 기도는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자 먼저 손을 모으십시오. 두 번째 눈을 감으십시오. 세 번째 조용한 데 들어가십시오. 네 번째 새벽에 하십시오. 아니면 밤에 하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제일 좋잖아요. 그리고 자 따라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해주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의 형태는 대단히 다양하고 기도의 방식도 다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다양해요. 그런데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어떤 터 위에서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을 가지고서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게 드러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심지어 서점에 가보면요, 이 개신교 서점에 가면 기도에 대한 책은 대체로 기도의 용사들이 간증하는 내용들이에요.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하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라고요. 그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왜요? 아이고 나는 기도해도 잘 안 들어주신데 저 사람 기도는 할 때마다 다 들어주시고 막 그 기도 들어주시는 내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야 놀랍다,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도들이 무엇을 많이 이야기하냐면 내가 몇 시간, 하루에 몇 시간씩 내서 기도를 하는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정작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 종의 모습으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아버지께 나아가서 여쭙고 아버지와 논의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합니다. 교우들이 예전에 기도에 대하여 누가복음 살핀 것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보면 제자 중에 12를 택해서 사도라고 칭할 때 주님이 날 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나를 셌다가 아니라 아버지께 여쭈러 갔다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뜻대로 행하신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하면 알잖아요. 권한 없는 나는, 실행해야 되는 나는 누구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권한 있고 책임지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보고하고 허락을 받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그 결과도 아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사십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누가가 기록할 때에도 제자들에게 사실은 기도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제자들 데리고 가십니다. 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지만 동시에 신자의 경건으로서 사람에게 드러나는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 항상 걸려 넘어지기 쉬운 게 사람을 의식하는 점입니다. 의아하잖아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로 대표되는 행위인데 하나님을 불렀는데 의식은 누구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나를 보는 누군가를 의식하고 있게 됩니다. 사람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배당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게 돼요. 네. 외식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기본 의식하게 돼요. 오전에 공부할 때 질문에 대한 답하는 거 여러분 신경 많이 쓰이시죠? 왜 신경 쓰입니까?
내가 답한 걸 목사님이 뭐라고 생각할까? 에이, 신경 쓰이죠. 자, 그 다음에 아이고 다른 교인들도 다 듣는데 내가 답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 특별히 살아갑니다. 남을 대단히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외식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불렀어요. 아빠 불렀어요. 그래서 아빠가 대답을 했는데 아이가 아빠는 안 쳐다보고 엄마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은 아빠인 나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너 지금 뭐 하냐? 아빠를 불렀으면 아빠한테 얘기를 해야지. 뭐 너 아빠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고 왜 엄마하고 그러고 있냐? 매우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예. 기도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말을 건네는 겁니다. 그러니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사람을 의식하는 거, 여기서 가장 먼저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께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해서 기도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주님이 그 예를 두 가지로 들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5절부터 8절의 내용이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해요. 자, 우리 여러분 남부 개혁교회 교인이면은 이 근처에서 어디로 가면 제일 효과적이겠습니까? 로컬푸드 입구에 가면 돼요. 로컬푸드 입구에서. 로컬푸드 입구에 가가지고 목사인 것처럼 머리에 기름도 좀 바르고 양복 딱 입고 넥타이까지 하고 막 30몇 도인데도 그러고 가가지고 성경책 옆에 끼고 막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목사구나. 목사구나. 개신교 목사구나. 이 근처에 어디 교회가 있더라? 심지어는 명패도 하나 딱 찼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어느 교회의 목사인가 보다. 근데 왜 저러고 있나? 왜 저러고 있겠어요? 사람 보라고 있는 거지. 거기 가가지고는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가지고 막 서서 손 들고 기도한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다.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저렇게 유창하게 기도하는구나. 기도 잘하는구나.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만들려 한다는 거예요. 앞에 보면은 사람에게 영광 얻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사람에게 칭찬받겠지. 그런데 하나님 너 칭찬 안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은 없다. 사람에게 받고 끝나는 거다. 그러니 아무 의미 없는 행위 아니겠느냐 했어요. 그래서 6절에 이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했어요. 자, 기도가 무엇이냐?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삼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사람을 의식하거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어떤 환경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눈 감고 하잖아요. 눈 감고. 골방에 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거실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 부인들께서 한번 생각해서 조용히 기도하려고 눈을 감고 아버지 부르는데 옆에서 갑자기 TV를 틱 켜가지고 올림픽 경기가 중계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가 됩니까? 기도하는데 귀로는 어디 가요? 한궁이 금메달을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소리가 안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소리도 안 들려야 돼요.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감습니다. 왜 눈 감아요? 눈 뜨면 보이는 게 많거든요. 자, 들리는 것도 최대한 이제 들리지 않게 아예 다른 곳으로, 조용한 곳으로 갑니다. 조용한 곳으로 가요. 눈에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려고 딱 섰는데 지금 거실 창문이 보이고 저 베란다에다가 빨래를 내놨어요. 근데 밖에 비가 와요. 기도가 됩니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지금 아버지하고 불렀는데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빨래 좀 걷고 오겠습니다 하고 갔다 와야 돼요.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주하고 마음이 쓰이는 다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 나아갈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정리해야 하는 게 기도할 때 필요한 일들이
됩니다. 그러니 은밀한 중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신자가 선을 행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도 계속 은밀한 중에 하라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배당에 오면 우리 예배드리는 자세도 당장 보이잖아요. 저도 다 봐요. 다 보이니까. 제 바로 뒤에 앉은 사람도 볼 거 아니에요. 나 예배 드리는 것도 보지만 내 자녀가 예배 드리는 것도 보니까 예배 집중하라고 건드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이 더 신경 쓰여서 아이고 남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냐라고 생각하고 자식 옆구리 찌르고 남편 아내 에이 일어나라고 흔든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거니까 하나님만을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환경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는 아침에 일찍 기도하는 것도 좋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사람들 안 움직이잖아요. 내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이잖아요. 그 점에서 새벽 기도회가 한국에 이제 이 활성화된 것을 꼭 이게 무속의 영향으로만 볼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동 트기 전에 기도하러 가세요. 왜냐하면 조금 날 밝으면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도할 수가 없거든요.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그러니까 기도는 새벽에 해야 된다고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파트에서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 큰 방이 있고 큰 방에 화장실과 욕실이 하나 딸려 있잖아요. 근데 그 공간이 되는 아파트들은 어떻게 됩니까? 욕실과 침실 사이에 작은 공간이 하나 있어요. 보통 이제 여성들 화장할 수 있게끔 거울이 하나 있고 테이블처럼 작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보통 많은 신자들의 경우 그 공간을 기도하는 공간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요? 그 부부가 사용하는 침실이니까 가족들은 일단 들어오지는 않아요.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게다가 그 공간이 독립되어 있어서 조용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만의 공간에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게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이 있다는 사람일지라도 서로를 의식하게 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다음에 방해받으니까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까지도 딱 닫아놓고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게 이제 기도의 방법이 되겠는데, 그러면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생각하면 되죠. 그럼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죠. 하나님이신 아버지께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이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할 때, 주일 예배 때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불러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바로 그 구절이에요. 우리말 번역은 순서가 바뀌었지만 아버지를 먼저 부르고 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제 그분에게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고 부르고 나아가면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요. 자,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20장에서 본 것처럼 20장이 아니라 그 전에 본 것처럼 누구의 이름으로 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라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마치는데 그 문장을 써야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왜 구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말을 안 한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또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이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됩니다. 이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잡다한 데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지요. 성령께서도 기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탄식 가운데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로마서 8장에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건 종교 행위로서 어느 종교나 다 있습니다. 심지어 안 믿는 이들도 기도합니다. 수능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절에서도 기도하고 예배당에서도 기도하고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건 다르지만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면서 구한다 하는 행위 자체는 어느 종교나 그냥 인간 모두에게 다 있는 행위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이방인들의 기도를 얘기하시면서 7절과 8절에 이제 이 말씀을 주세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거나 말을 많이 하는 걸 가리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행위는 말 자체의 의미가 담긴 게 아니에요. 주문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우리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문처럼 쓸 수 있죠. 자, 아프면 주기도문 100번 외워서 기도하면 100번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 이건 마음에서 이거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문처럼 외우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행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부언은 말을 덧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 반복해서 하는 거고 말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이유를 우리 주님이 들려주실 때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 많이 해야 들어주신다는 것은 개신교 신앙 간증, 특히 기도와 관련된 책에 뭐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내가 열심으로 흔들어 대가지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까지도 막 흔들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되는 건 뭐냐면 내 열심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간절히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흔드느냐. 그럼 하나님이 야, 이놈 끈질기네. 그래서라도 들어주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방인의 기도가 오히려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치성을 들여서 지극정성을 들여서 가장 맑은 물을 떠서 그 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식 대학 붙여주거나 수능 점수가 높아지거나 편입을 할 수 있게 만들거나 좋은 직장을 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자,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말을 많이 한다. 내 열심으로 신을 움직인다. 그런데 이게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왜 이 물건에 신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느냐. 내가 원하는 걸 이 신의 이름을 부를 때 이 나무와 금속이 신의 능력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준다고 본다 이 말이에요. 아주 이방적인 종교고 우상숭배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의지한다 하지만 삼위 하나님이 알려주신 참된 믿음과 상관없이 이방인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속는 거죠. 아주 열심인 종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행태가 아주 위험한 요소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희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의 본이 되어 있어요. 새벽 기도 빠지지 말고 드려야 되고 수요 기도에 나와야 되고 예배라는 이름으로 다 붙여놨어요. 금요 기도에도 예배야. 이제 심지어 날을 세야 돼. 철야를 해야 돼요. 1년의 기간을 정해서 특별한 기도회 기간이 있어요. 1주, 2주 참석하면 이게 토큰을 줘요. 그러니까 징표를 준다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느 교회는요, 그 특별 새벽 기도회 참석자 명단을 박아놔요. 국정원에 별 달려 있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했다고요. 근데 여기 위험성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고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아주 위험성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을 만들어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히 위험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뭐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누린다는 게 뭐냐는 것이 약화돼요. 자, 저희를 본받지 말라 하시면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내가 열심으로 구해야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필요한 게 뭔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듣고 싶어 하시겠어요? 무엇을 구할 때 그게 필요한 줄 알고 계세요. 왜 구해야 되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고서 바르게 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께서 기쁘신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의 뜻이 이러하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님 이것을 주십시오.
가장 최고는 이게 언제 필요한지,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까지 알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자녀가 문제집 사달라고 할 때 성질내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지요. 기쁘지요. 기쁘다고. 왜 기쁩니까? 얘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더 열심히 하기 위해 문제집 사달라는데, 내가 빚을 내서라도 내가 점심을 안 먹는 한이 있어도 얘 문제집은 사주죠. 기쁘잖아요. 그런데 얘가 와가지고 갑자기 저기 BMW에서 나온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했다고 쳐봐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냥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 방금 뭐라 그랬냐 아빠한테? 뭐 사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한다면, 그냥 기도라는 게 말이지요, 하나님이 뭘 모르고 계셔서 우리가 청구서를 내미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훈련받는 방법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기도면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그러냐? 내가 주마. 너 문제집 필요하냐? 기다려라. 내가 바로 지갑에서 꺼내주거나 송금해주거나 심지어 문제집 대신 주문해줘요. 네. 그런데 오토바이 사달라 그러면은, 야 이놈아, 너 지금 네가 뭘 사달라고 하는지 알고나 하는 얘기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안 사줘요. 안 들어준다고요. 그리고 필요한데 지금 말고 한 달 기다려라. 너 지금은 그거 아무 소용없다. 한 달 지나서 너 이거 해야 될 때 그때는 그거 필요하니까 내가 그때 사주마.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이 모르거나 하나님이 안 들어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알아가라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 기도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특별히 간구하는 기도의 경우에는 구하고 끝내면 안 돼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주시는가를 또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구한 대로 들어주신다. 그러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 나의 기도가 정당하지 않았는가? 구한 내용이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것을 통해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은 어디 있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꼭 이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죠. 늦게 들어주시기도 하고 다른 걸로 들어주시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는 법이 없어요. 그 응답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먼저 살필 게 우리의 마음 자세겠지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가? 성신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내가 알고 구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사람을 의식하거나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내 기도의 동기를 가장 먼저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아주 짧은 시간 간단하게 구할지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직장 생활을 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 뒤집어지는 일들 겪을 거 아니에요. 직원과 상대에서 그럴 수도 있고 상사와 관계에서 그럴 수도 있고 거래처와 관계할 수도 있고 그냥 상상하지 못할 어떤 일들이 빵빵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정말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물론 이제 화나고 막 마음이 요동치겠습니다만 그럴 때 신자로서는 그 마음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진짜 한숨이 확 나오면서 안 믿는 이들이야 저 담배 한 대 태운다고 저기 가가지고 커피 뽑아서 마시면서 야 말하면 좀 풀리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아이고 힘드네요. 이 한마디 하는 것도 참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예,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려고 할 때 내 마음을 지키기도 정말로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옛날 어르신들 같으면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이 탄식 하나도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 매 순간 우리는 정말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이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사람들과 관계에서 따뜻하고 배려하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거칠게 진짜 나 집어삼킬 것처럼 나올 때 주님 피할 길을 내주십시오. 온갖 일들을 항상 아뢰면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의식과 행동망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기도함으로써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성신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얻을 수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은밀함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대조되어 있고, 이방인들의 자기의 열심으로 기도하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바르게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찔러보는 게 아니에요. 한번 어떻게 마음이 있으시면 들어주시고요, 안 되면 말고요.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들어주시든지 안 들어주시든지 믿져야 본전이니까 해보면 되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하늘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약속 가운데 돌보시고 친히 복된 것들을 주시는가에 대한 믿음 가운데서 구한다 하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주님이 친히 해설해 주신 기도의 내용이 19절부터 나옵니다. 한 가지 더 조금 더 생각하자면 이제 금식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금식이 이 기도의 정신을 이제 끝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다시 말씀드린 걸 다시 이제 떠올려 본다면, 금식이라는 것 자체는 곡기를 끊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끊는 거라고, 단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정치인들도 단식하는데, 단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독한 단식이 뭡니까? 진짜 말 그대로 물도 안 마시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을 끊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금식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겠습니까? 내 생명보다 귀한 어떤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기 위한 정말 그 최종적인 그런 형태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한다 하고 내가 금식 오래 했다고 보여주면 안 되고, 40일 금식 기도라는 형태로 막 만들어내서, 그래서 본을 만들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왜 하나님이 내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들어주셔야 되는 어떤 것인가를 내가 바로 알아서 그것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완전히 매달리는 어떤 겁니다. 자, 다윗이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병들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이 아들의 생명이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매달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마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주님, 저를 데려가시고 쟤는 살려주십시오. 부모라면 반드시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 아들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매달려서 아들 살려주십시오 기도합니까? 신하들이 놀랄 정도예요. 아들 죽었다는 얘기를 차마 가서 할 수가 없어. 우리로 치면 왕이 이제 말 그대로 쓰러지실 것 같아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말 못하고 웅성웅성 되니까 분위기를 파악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금식 그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명확히 나타내 보셨거든요. 너와 바세바 사이에 낳은 그 아들은 정당하게 너의 자녀로 살아있을 수 없다. 너의 죄 때문에 그 결과로 이 일이 임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저주가 자기 아들들의 반역을 통해서나 그 끔찍한 일들을 궁에서 겪음으로써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건 기도에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면 그때는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그거 뒤집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그 끔찍하고 두려운 결과가 왔을지라도 그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죄로 말미암은 두려운 일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셨으니 내가 어찌 하겠느냐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변화시킨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합치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진짜 중요한 건 이 우상 숭배, 이 기도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헌신,
헌상의 정신으로 가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우상숭배로 빠지느냐는 이 둘 사이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무슨 주제의 얘기가 나옵니까? 누가 나의 주인이냐 하는 그 주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와 관련된 기도에서 제일 먼저 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 우리는 하루 단위로 하나님께 새로운 것들을 받는데 이 하루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게 우리 자신을 위한 첫 번째 간구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이렇게 구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 우리 목숨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 때문에 우리는 항상 흔들려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냐 하는 시험대에 매 순간 선다고요. 왜냐? 월급은 내 회사 사장님이 주지 하나님이 주는 것 같지 않거든요. 직장 잘린다고 하나님이 다 보장해 줄 것 같지 않거든요.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근심을 낳고 근심이 의심과 다음에 냉담으로 쭉 빠져들어가 버리면 그때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지하게 될까요? 무엇을 의지하게 됩니까? 여기 재물이라고 하는 거, 이 샘머의 교통의 만몬이라고 하는 게 신이 됩니다. 돈이 그것을 대표한다고 말해요. 돈이 신이 돼요. 돈 준다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왜요? 당장의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돈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일상에서 그걸 너무 잘 경험해서 알잖아요. 하나님이 매일 필요한 걸 주신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이 예배당 문을 나서서 월요일에 출근하는 그 순간은 당장에 경험하는 건 뭐냐면 회사의 일과 내 직장과 내 학교와 진로와 내 노후와 보험과 연금과 내가 투자해 놓은 주식과 채권과 펀드와 기타 다른 모든 것들에 내 마음이 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이후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이게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하시는 말씀에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우리도 똑같은 세상 속에서 똑같은 직장에서 그들과 같이 삽니다. 그때 무엇이 우리를 구별시키느냐? 이 기도의 정신이에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하나님이 들어주시느냐 안 주시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라 그럽니까? 여러분, 그건 구하지 말고 이거 구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구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아버지와 관련된 걸 구할 때 우리를 위해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그 내용을 이렇게 지금 3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구해라 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매일 필요한 것들을 구해요. 직장 잡게 해주세요. 월급 제때 나오게 해주세요. 안 잘리게 해주세요. 몸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을 구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에요? 아버지의 자녀로 주님의 종으로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있으니까 이 종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걸 행하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 구하는 목표와 목적과 이유와 의미가 변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염려 가운데 삽니다. 우리 주님 너무 잘 아셨어요. 우리 주님 우리와 똑같이 사셨어요. 목수의 아들입니다. 우리로 치면은요, 노동자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일해서 돈 벌어 가족 책임졌던 소년 가장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경험 안 겪어보셨을까요? 질고도 아셨다 그랬어요. 병들고 아픈 거 다 경험하셨어요. 그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너희에게는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가 맡겨졌으니까 오늘 필요한 것들 구해라. 내일 일, 이 내일이라고 할 때는 미래가 다 포함된 말 아닙니까? 그건 너희에게 속한 일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했어요. 매일의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주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너희가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져서 재물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게 염려하지 말라.
저 들의 풀들도 주님이 저토록 아름답게 입히셨다. 여기 주변 오가면 여러분 백일홍 보시지요. 좀 진 것 같아요. 얼마나 예쁜지 저 사수원지 가는 길에 보면 동초등학교 지나서 가는 길에 어떤 분들은 내려서 사진 찍고 있더라고요. 명옥헌 원림 찾아가는 것도 그 담양 백일홍 아주 예쁘게 피어서 아닙니까? 못도 있고. 그거 보면서 우리 감탄하잖아요. 얼마나 예쁜지. 색감 나무와 함께 그 주변에 어우러져 있는 색감을 보면 참 아름답다 예쁘다 그래요. 우리 입고 있는 옷 중에 그 백일홍처럼 예쁜 옷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들의 풀과 꽃도 입히시고 또 새들도 먹이고 돌보신다 그랬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자식이잖아요. 자식이라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행하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적다는 것은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믿음에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아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의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하게 된다고요. 이게 신자가 매일 살 때에 정말 기본적으로 항상 겪게 되는 시험의 본질에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어느 순간에 가면 누가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려고 합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자리에 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미끄러져 빠져 들어갈 수 있어요. 악한 자가 세상을 품고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야 너희도 이렇게 살아.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특별하게 유별나게 그러냐라고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합니까? 매 순간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험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주시지 못할 것, 주시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구하는 것들을 주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무슨 동기에서 왜 이것을 구하는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럴 때 그저 손해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식으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잘 알고 계시고 모든 복된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왜 어떻게 받아 써야 할지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주님 저희로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신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데 있게 하시고 거기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법을 배우고 참으로 매 순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순전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